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요. 성경을 다시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1962년도 6월 25일 날 미 대법원이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과 성경은 공립학교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정부와 종교가 유착되는 것은 정부를 파괴할 수 있고 종교를 비하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일체 기독교적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경건한 삶이나 또 예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는 거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또 예배가 사라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약 50년 세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콜럼바인 고교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치명적인 살인 사건이 또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학교가 점점 무서운 곳이 됐어요. 피폐해져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 어간에 1965년도에 이민법이 발효되는데요.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완전히 미국의 새로운 영적 판도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히피족들이 들어와서 콘서트를 하면서 미국 청소년들 영혼을 망쳤습니다. 그때 이제 대마초, 히피 그러면 대마초 그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힌두교가 들어와서 월남전에 지친 미 청년들을 기독교적인 사상을 버리고 초월 명상, 우리가 이제 교회 오다 보면 거기 뭐 하나 마음 수련인가 뭔가 생겼잖아요. 다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가에 심취하도록 하고 반기독교적 이교도 운동을 실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앨리스 벨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운동을 전개하게 되면서 학교가 이제 광기에 어린 폭력에 휩싸이게 되면서 199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살상 사건이 계속 학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요, 37개 주 460개 교육구에서 성경 교사를 채용했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학생도 학부모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60%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미국 학교는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기도가 금지되고 이제 양옆에 이제 우리는 뭐 급은 뭐 교훈 그런 게 있는데 이쪽에 께는 주기도문이 있고 이쪽에 께는 사도신경이 있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폐지됐다가 이제 점차 그런 것이 다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런 정책이 유야무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성경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나라,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나라를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멀리서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북한. 성경 없이 한 개인도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좀 더 흠도 티도 없이 반듯하게 경건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올곧게 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살고,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작은 조직 사회가 살고, 나아가서는 그 도시가 살고, 그리고는 그 나라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전 세계의 무역 7위 8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로, 민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은들 뭘 하겠어요? 다 자살합니다. 돈이 주는 의미, 돈이 주는 즐거움, 기쁨, 그게 잠깐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릴 때 그 동네에 아주 작은 아이가 와서 돌을 던지면서 삼손 하며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이마박에 부딪히면서 이마박이 깨집니다. 피가 흘러요. 그래도 누가 돌을 던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왜?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최악의 절망 가운데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도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낮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사명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삼손의 간절한 외침이 있는 겁니다. 삼손이 아주 뻔뻔하게,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렇게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했더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됐나요?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머리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던 날 두 눈이 뽑혔고요. 그리고 그 상한 몸으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침략해서 계속 노략질했었는데,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노략질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곡식을 잘 길러놓으면 그 곡식을 빼앗아 내 곡식으로 삼고, 짐승을 잘 길러놓으면 그 짐승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또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 돈을 뺏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이스라엘을 자글자글 씹어먹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있었었는데, 삼손이 들어서면서부터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삼손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낙타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찔러 주겠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지 발로 굴러와서 지 머리 잘리고 지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됐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젠 다시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마음껏 노략질하시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구나. 가서 우리가 막 진이기고 동물도 뺏고 곡식도 뺏고 금은보화도 뺏고 그리고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리자.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은 다곤에 대한 아주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다곤 신전 앞에서 큰 제사를 지내고 그 블레셋 나라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축하연을 하는 거예요. 축하연.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블레셋이 섬기던 이 다곤 신은요, 보통 날씨의 신, 곡물의 신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이 다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다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곡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다곤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아래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달려있고 위에는 사람 상반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어 예? 인어 공주는 많이 봤죠, 그죠? 예? 그러나 인어 아저씨는 못 봤죠. 그 인어 아저씨가 바로 이들이 섬기는 다곤신이에요. 응?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황폐화시킨 삼손, 그 삼손을 다곤이 그 삼손의 모든 힘과 능력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드릴라를 수석거려 가지고 은 5,500세겔을 주면서 비밀을 알아라.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낸 다음에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모든 영광을 지금 다곤에게 돌리는 겁니다. 실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 어린 마음에도요, 이제 할아버님이 무당이셨어요. 귀신이 임해가지고 아주 영한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그 간동면에 또 그 다음에 신북면에 이게 또 춘천시에 이렇게 불려서 나가셔서 굿하러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따라가시기도 하고, 그다음 집에 북이 있었고 이게 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꽃갈 같은 것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야, 저런 귀신보다 더 센 신은 없나? 어? 아니 저 귀신보다 생기려면 이 단어 중에 귀신, 귀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주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 귀신보다 더 센 참신은 없나? 그러다가 딱 보니까 그 예수더라고. 어린 마음에. 야, 그러면 난 귀신보다 더 센 신을 섬겨야지. 응? 내가 굳이 예수보다 약한 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응?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응?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부가 베트남 다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다낭에 가면 그 다낭 도시에서 한 50분 거리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어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산 쓰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비 쓰고 그리고 다니는데 그 땡중들도 다 우산 쓰고 다니는데 그 큰 부처상이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윤재선 목사님이, 아유 김 목사 이거 좀 보라고. 뭘 보세요? 그랬더니 와, 그냥 비둘기 똥이 와 진짜 더러울 정도로 많아요. 그 어깨고 뭐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콧구멍에다가 거미줄을 쳤는데, 야, 응? 저거 좀 보라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앞에서 합장하고 뭐라고 쭝얼쭝얼대고 비나이다 하고, 참
바알이든지 다곤이든지 아세라든지 나무시든지 돌신이든지 쇠로 만든 신이든지 종이로 그림을 그린 신이든지 다 헛수고라. 지금 대전에요. 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윤석열 신이 있습니다. 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윤석열이 초상화 갖다 놓고 이게 윤석열 신이라 이게 그 무당이. 그리고 사람을 받아요. 아 진짜 이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응? 그런데 거기 가서 비나이다 용왕 심께 비나이다 뭐 그러면서 시편 115편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줍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주사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라.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나무, 기둥, 또 돌 그런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고 우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참하게 생긴 교수가 자기 남편이 큰 중소기업 사장을 하고 있는데 무당에게 속아가지고 7억 4천만 원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고 되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겨우 찾은 돈이 2억 4천인가 찾고 벌써 이미 나머지 돈은 다 날아갔어요. 참 참나 그런 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은 3, 4대까지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 신앙이 올곧게 잘 전해져야 돼요. 그 신앙이 잘 올곧게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강남 좌파들 다 예수 믿는 집안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응?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정말 새벽 예배 가서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새끼의 새끼들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이죠. 좌파 노릇이나 하고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어려운 거예요. 저게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다곤을 섬기는 그들이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삼손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아주 쉽게 붙잡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 다곤 신전에 가서 우리가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 나라 모든 방백들 다 모여라. 그래서 3,000명이 모였다. 3,000명 방백들만. 그런 수종 드는 사람까지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다곤 신에게 감사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연애를 하다가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주 좀 부려봐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점잖게 살던 사람인데 야 고양이 흉내 한번 내봐라. 그리고 안 내고 머쓱하게 있으니까 채찍으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옹 그러니까 꼴꼴 깔깔꼴꼴 다 웃어대요. 이번엔 원숭이 흉내 내봐라. 너 멋쩍게 가만히 있으니까 채찍을 두들겨 팹니다. 채찍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원숭이 하고 흉내 내고 야 돼지 흉내 내봐라. 꿀꿀꿀꿀꿀 소 흉내 내봐라. 그렇게 삼손을 거기서 괴롭히면서 재미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다곤 신을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있다가 실패하면 마귀가 영광을 취합니다. 마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실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잖아요. 하나님, 다윗에게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승리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씩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서 죄에 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마귀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겨도 별 볼 일 없네. 뭐 이스라엘 사사라며. 야, 이스라엘 사사가 저렇게 두 눈 뽑혀가지고 연자매 똘 뚫리는데 그런 신을 못 들어 섬겨. 다곤 신을 섬겨야지.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참,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된 신앙, 삼손의 죄,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가려지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도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당신들이 이 성을 이제 이렇게 와서 이 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 우리를 구원해놔라.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달기로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저 새끼 때문에 절대 교회 안 가. 난 전년 때문에 절대 교회 안 가. 그러면 되겠냐. 제가 중곡동 살 때 그 앞에 유리가게 그 청년애가 그때 나이가 34살이에요. 일하다가 이제 10분 쉴 때 나와서 그 담배를 꽃 피는데 제가 나가서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자기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야. 자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든가 아니면 이제라도 섬기던 교회 나가시고 그랬더니 저는 죽어도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사년한테 자기가 장가갈 미천 3,4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뜯겼다 이거예요. 그 돈 받으려고 그렇게 갔는데 찰피 이러면서 만나주지도 않는다. 와, 참. 그런데 그 권사가 그 교회 권사회 회장이고 그 교회 성가대 대장이고 뭐 그렇대요. 참나. 그 교회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응? 내가 그래서 주여, 주여. 여러분, 죄는 실패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죄는 사망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 죄는 두 눈이 뽑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삼손이 그 가운데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진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었을 때는 공격할 수 없지만 두 눈 감고 있는데 가서 칼 목 한번 푹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의술이 뭐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죽이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반듯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삼손의 실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주저앉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포기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자, 삼손이 그 3,000명 앞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원래 마귀는 하는 짓이 그래요. 자, 그렇게 재주를 부리다가 이제 한 기둥에 서게 됐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이끌고 가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여기 주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다오. 그래서 그 주 기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요, 참 그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때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서 진짜 신앙의 거구, 구약 성경의 전무후무한 신앙의 거구,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를 들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동상인데 엘리야 동상에 보면 그 칼이, 그때 당시 칼이 동으로 만든 칼이에요. 그 칼이 이렇게 셨다니까 90도로. 얼마나 그냥 그 백성들한테 저 바알 선지자들 잡아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전부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450개를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칼이 셨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핥게 하냐고. 그런 대단한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450명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450명처럼 내일 엘리야가 죽게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사탄의 화신이야. 사탄의 화신. 사탄의 화신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농담처럼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처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꽂힌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갔어.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처박혔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제 넉넉해요. 빨리 죽여요. 나 천국 갈래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싸가지 없게. 응? 그게 뭐예요? 번아웃 됐다.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의지가 꺾이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의지가 꺾이면 손 하나 까딱 하기 쉽지도 않아.
그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됐어요. 죽여요. 나 그냥 천국 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주물러요. 막 주물러요. 그리고는 이제 떡과 물을 준비해서 주고 먹으라. 그것도 천사가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천사가 막 주물러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를 크게 책망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올라가면 신의 산 올라가는 중턱 중에 거기 엘리야가 살았던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신의 산에 가서 서라 하십니다. 거기서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지나갑니다. 바위를 부수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태풍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지나간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후람의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명을 새롭게 해주고, 나는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 가 있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박혀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듬뿍 받았는데 듬뿍 받은 사랑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삼손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야,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곰재주 부리고 개새끼 소리나 내고 원숭이 소리나 내고 고양이 소리나 내고 그 3,0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비참한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손을 이끌어주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소년아, 나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으로 인도해다오. 내가 거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영화에서 보면요, 그 건물이 원형 건물로 돼 있거든.
그 원형 건물 밑에 주기둥인데 주기둥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기둥을 이렇게 안아서 부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밀었다고 돼 있는데 성경의 원어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이 두 기둥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인데 그 기둥을 밀은 거예요. 밀어서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 죽인 겁니다. 야, 27절에 보니까 그날 죽인 사람의 숫자가 일단 모인 숫자가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했고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사람은 삼손이다. 그리고 삼손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해, 삼손이 여기 자살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래 이 구절만 생각해서 아 삼손이 자살했구나.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뭐예요?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은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 최일선에 서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군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하냐? 장교가 제일 앞장서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이날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날 왕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왕이 그 그물을 탁 들어가지고 에스더를 살리잖아요. 이 삼손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는 것처럼 삼손이 그날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매달았을 때 마귀는 완벽한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잡는 틀이다. 창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를 무력화한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온 인류를 살린 것 같은 삶을 산 것이 바로 삼손의 죽음의 삶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한 시대의 사사로서, 한 시대의 장군으로서, 한 시대의 병사로서 죽음을 맞이하며 수천 명을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녕을 가져다 주고 최후의 승리를 삼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수도 없는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처박힐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부르도록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삼손을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두 눈 뽑혔나요? 아닙니다. 머리가 잘렸나요? 아닙니다. 연자맷돌을 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 처박혔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